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이 시간 가정 예배로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면서 11월 첫째 주 가정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면에 있는 로마서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교리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5장의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12장부터 시작된 삶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 14절에서 21절까지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 자신의 하나님의 일꾼됨과 제사장 직분의 역할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문안 인사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12장부터 계속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을 내가 오히려 감당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귀한 본을 본받아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다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받으라. 특별히 이제 나와 같지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휘청거리기도 하고 많은 허물도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를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받으라. 받는다라는 말은 영접한다, 어떤 수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타인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반갑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굳은 표정으로 기분 나쁘게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받는다라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즐겁게 들어주는 것, 그 말을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고 또 남의 말을 다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중요한 피할 수 없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할 때 이 모습 그대로를 영접하셨습니다. 죄인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그대로 영접하셨습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기다리신 다음에 영접하신 게 아닙니다.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너 깨끗이 좀 꼬질꼬질한 그 모습 말고 깨끗이 좀 씻고 돌아와라. 그리고 너가 그렇게 탕진했던 돈 조금이라도 다시 벌어서 돌아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돌아왔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영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영접할 때, 그때 있는 그대로 영접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늘에서도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서로 받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서로 받아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능한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접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영접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영접해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영접했는데 내가 누구를 영접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설명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할례는 죄를 씻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죄인을 영접하기 위해서 죄인이 아니면서 스스로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영접하기 위해서. 할례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몸에 표시하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증표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표를 가지셨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모습입니다. 같은 죄인으로, 또 같이 율법의 매인자로, 같이 할례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를 영접하셨습니다. 내 위치에서 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위치에 올라오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들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처지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서로 받으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서 우리를 영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영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영접할 때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용납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암시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은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습니다. 풍습이나 그들의 행동, 그들의 습관, 그들의 생각까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이방인들을 영접함에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13절에 가서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문장을 연결하면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항상 소망이 넘치도록. 기쁨과 평강은 소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 소망을 불어넣어 넘치게, 소망에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기쁨과 평강 안에 충만한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의 참된 방법은 우리가 서로 받을 때, 영접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낮은 모습으로 내려가서 서로를 영접하며 소망 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 가정에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의 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원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회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